샬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스소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지경을 확장시켰던 하나님,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 지경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을까?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보면 거의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계획이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 왕국의 지경을 확장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을까? 지경을 넓혀 주셨을까? 어제 수요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시며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훨씬 중한 죄를 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이끌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경을 넓히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여러분은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받아 지경이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하죠. 그러나 시편의 전체를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 아삽도 고라자손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9절에 보면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절에도 말씀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의 지경의 확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는 곳들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다윗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의 왕가, 그 왕가는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죄를 졌지만 죄에 대해서는 묻지만 너희들을 영원히 벌하지는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복을 주시되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는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묻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나아갈 때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바로 나를 이끄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됐다면 다시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참 다윗은 보면은 참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시 거듭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근데 그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껍질이 단단한지 망치로 두들겨 패도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생명이 바로 씨앗 안에 그것이 살아나서 터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뭡니까? 호두 같은 걸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껍질이 단단합니까? 망치로 깨도 잘 안 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것을 땅에 심으면 안에서부터 점점 자라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깨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강팍한 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마다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노하우의 신앙으로 건강과 여유와 모든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조금 무거운 말씀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하 5장과 7장을 보시면 바로 다윗 왕국의 지경 확장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제약된 다윗의 모습, 그렇지요. 정말 남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자기의 하나의 순간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다시 한번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나서 모든 자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많은 사람들을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과 그 생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것이 바로 참 행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새벽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 아줌마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은 바로 네가 살아있음을, 네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달아서 다시 회복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왕국을 회복하여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못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감히 맡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